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는 동일인물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중에 누가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기록이고,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며 행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별명을 붙입니다. 누가복음, 그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그러한 성령님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시며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지, 우리 안에 계신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화, 감동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죠.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감화, 감동, 지도,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이러한 것이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가요?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썸페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좋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게 그냥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썸페론은 함께 모이게 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을 통역하는 그런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성령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잊고 세상에 취해 있다면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께서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같이 참된 회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암송하고 계신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그 앞에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6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하지 말라.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뒷부분에 후미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일을 대항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나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철저한 마음의 회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죄를 끊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안 됩니다, 노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죠. 배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 충만함이 따른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마른 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의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시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도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육적인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끊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온전히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의 결실들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포로된 자, 죄악에 묶여있는 자들을, 눌린 자, 죄악에 눌린 자들,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일꾼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공의 앞에서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의 결실은 복음 전파의 일꾼, 증인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된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속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각자에게 복음 전파에 합당한 은사와 소명을 주시며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입니다.